이제 기승을 부린다고 그러죠. 이제 막 빠진 것 같고요. 이제 주일 지나면 입추죠. 이제 가을이 들어오기 때문에 곧 누그러지고요. 또 좋은 계절 오리라 기대하면서 오늘 뉴스를 보신 분도 있겠는데 50대 정도의 두 남성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쇼크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한 10m쯤 뒤에 가던 젊은 여성이 막 뛰어가더니 갑자기 심폐소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연히인지 하여튼 소방서차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시민들이 그 차를 가로막고 소방대원 내리게 해서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해서 그 소방차에 있던 그 심장 이제 회복을 위한 산소통 이런 걸 가지고 와서 했는데 시간을 재보니까 2분 걸린 거예요. 2분 동안에 한 사람이 쇼크를 받아 죽어갔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참 눈물겨운 이야기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젊은 여성이 그 심폐소생을 한 다음에 총총총 이렇게 성급하게 막 사라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러면서 빨리 신속하게 갈 길을 가는 거 보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참 자기 살기 바쁘고 참 이기적이다를 말하는데 아직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남의 생명을 귀히 여기면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최선을 다하는 착한 이웃들이 많다는 걸 생각하면서 참 감사한 일이고 모르겠어요.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성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말씀드리다 보니까 참 착한 일이 많거든요. 교회마다 참 선행이 많고요. 종교개혁자들, 청교도의 자손들이 참 신실한 사람들이 많은데 드러내질 않아요. 근데 악한 일들은 막 뉴스마다 나오니까 세상이 어지러운 것 같고 부패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살아있고 기독교인 살아있고 청교도의 자손들 종교계의 후손들 신실하게 역사를 변혁하면서 새 시대를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대열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에 응원을 하러 왔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요. 지난주부터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지난주의 주제가 선택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 선택이 주는 이 가르침은 그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자존감과 긴밀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예를 들어서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선택을 됐건 합격했다 그러면은 얼마나 긍지가 많을까요? 그 어려운 경쟁을 뚫고 회사의 선택을 받고 누군가의 선택을 받았다면 그 긍지가 굉장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100대 1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경쟁을 뚫고 사실 한 영혼의 출생, 한 아이의 출생이요.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이룰 확률이 억 단위잖아요. 생명이 태어나는 게요. 자체가 어마어마한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저는 지금도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실감이 안 나고요. 창세전에 택했다는 게 뭘까? 얼마 전에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님이 그 칼럼을 쓴 걸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도주는 숙성한 만큼 값이 올라가죠. 100년 묵은 포도주하고 200년 묵은 포도주하고 값은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오래 숙성한 만큼 그 몇 년 사냐에 따라서 값이 뭐 어마어마하게 다르잖아요. 포도주를 안 마셔보니까 뭐 관심도 없습니다만은 아는 분들은 알죠. 평생에 한번 그 와인 먹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싼 거 있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언제부터 숙성이 되냐면 창세전부터. 이 창세전은 예를 들면 지구가 40억 살이면은요 40억 년 이상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가 지어지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소위 숙성, 성숙하게 하셨다가 이제 여러분의 각자의 팔자를 갖고 20세기 또는 21세기에 태어나겠으니까 그 기간이 얼마냐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출생 연도까지 그 기간이 얼마이며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를 얘기하는데 조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그 소중한 가치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성경이 다윗 선택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룻기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룻기 끝에 이새를 낳았더라. 그래서 이 다윗의 시대가 올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 룻기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을 때,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을 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이 집안에서 이 집안의 4대 후에 다윗을 낳게 하겠다고 작정하시고 이제 일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았을 때 이 집안에서 3대 후에 다윗이 나올 것을 예언한 거죠. 근데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의 기도가 좀 예언적인 요소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남은 생애에 대해서 어떤 예언적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신앙과 생애에는 그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죠. 증조할아버지 보아스와 증조할머니 룻의 그 신앙의 전통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외탁을 하기도 하고 친탁을 하기도 하고요. 부모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할아버지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 다윗은 아버지 이새보다는, 할아버지 오벳보다는 증조할아버지 보아스의 신앙의 전통을 배우면서 다윗의 시대를 준비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자손들,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이 우리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인가, 어떤 할머니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다윗 택하신 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을 그 집에 초대해서 이제 다윗을 택하면서 기름을 붓잖아요. 여기도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죠. 다윗의 아버지는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들에 나무게 했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용하신 분이잖아요.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아들을 다 선보였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또 없느냐? 분명히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황하죠. 하나가 있긴 있는데 들에 있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빨리 오라는, 불러오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불러서 씻겨서 보였는데 사무엘의 마음속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내가 택한 그 사람. 그래서 사무엘이 영감을 받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세우는 장면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깊은 영성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묻혔을지도 몰라요. 사무엘의 그 용한 신앙, 영적인 깊이가 다윗이 찾아낸 것인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정한 입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아세요? 우리가 왜 십자가 앞에 모이는가? 왜 성전마다 십자가를 두는가?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는 선택도 없고 구원도 없고 응답도 없다는 거예요. 이 밤에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선택을 회복하시고 구원과 확신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세상은 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늘 실패하고 늘 떨어지고 늘 차별당하고 그럴지도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신앙이 위로가 돼요. 보세요. 예수님을 일컬어서 이렇게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어요.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하나님은 쓸모없는 돌을 주워다가 뭘 삼았어요? 모퉁이 돌을 삼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버려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장 값진 인생으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주제는 다윗의 사람들인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 다윗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는데 다윗이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복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드는데 이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온 비결이 뭘까? 1절에 보면은요. 온 집이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에게로 갔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의 형들이 많은데 형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심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17장 28절에도 보면 큰형 엘리압이 그럽니다. 이렇게 말해요. 막 짜증을 내면서 왜 여기로 왔냐?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형들이 다윗을 볼 때 저 교만한 놈, 저 완악한 놈 그러면서 이렇게 무시하고 폭행을 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다윗도 언짢아 가지고 형한테 대드는 장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형들이 다윗에게로 나왔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도 보면 아버지 어머니도 다윗에게 무관심했잖아요. 형들과 차별했잖아요. 다윗이 오죽하면 시편에서 엄마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고 할 정도로 그 상처가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다윗이 모압에 가서 모압의 왕에게 부모님을 부탁합니다. 내가 지금 부모님을 돌볼 처지가 안 되니까 내가 좀 자리를 잡을 동안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 나오는 거 보면 자기를 버렸잖아요. 자기를 차별하고 무시했고 무관심했던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청탁을 하면서 보호해 드리려고 하는 거 보면 무슨 변화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재밌는 것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공생에 사실 때 그 가족들이 반대했거든요. 그 형제들이 바리새인 편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설득하고 공생애를 그만둘 거를 이렇게 했던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거기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보면 사도행 1장 14절 보시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반대하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언젠가 마음을 돌이켜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참여하면서 성령을 체험하더니 초대교회의 수호생 일꾼이 되잖아요. 진심은 통한다고 그러죠. 이 다윗의 진심, 예수님의 진심이 가족과 소통이 되면서 결국 가족들이 감동을 하고 지난 날을 뉘우치면서 합류가 되는 그러면서 어우러지는 모습 보게 되는데요. 아름다운 장면인데 우리의 모든 가포교회 집안들도 언젠가 우리 진심을 인정받고 우리 신앙을 인정받고 화목해지고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다윗에게 모여온 사람들이 소개가 되는데 보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왔는데 몇 명가량이라고 그러나요? 400명 정도. 여러분 400명이면요 이 본당 1층, 2층을 꽉 차고 남는 숫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다고도 봐야겠죠. 아마 4월 시대에 이렇게 소외당한 계층들이 많았다고도 봐야 되겠고요. 갈 곳 없는, 의지할 곳 없는 인생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오늘 다윗에게 온 400명의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도 아니고 한마디로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지금 다윗의 사정, 형편이 편치가 않아요. 사울에게 쫓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쫓기는 신세인데 이렇게 400명가량이 와서 다윗을 의존하려고 그럴 때 다윗이 이 400명을 품고 끼니마다 밥을 챙기고 이들의 사정을 들어주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집안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겨우겨우 사는데 누가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줄 수 있겠어요? 미안한데 나도 힘들어 지금. 다음에 보자.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이 다윗은 자기도 힘든데 400명을 다 받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밥 먹는데 누가 오면 공깃밥 하나 추가하듯이 그래 어차피 고생하는데 같이 고생하자 그러면서 이 400명을 품는 거예요. 다윗의 그릇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왜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는지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죠.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리더가 됐다는 이야기인데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책임졌다. 그들에게 의식주를 챙기고 그들의 삶을 돌보기로 책임졌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400명이 다윗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나도 좀 힘들지만 이렇게 많은 힘든 사람들이 나한테 온 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 몰라. 하나님이 돌보라고 보내셨는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주제 넘는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훗날을 도모하면서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챙기면서 우두머리가 되잖아요. 근데 오늘부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마지막 23장에 보면 다윗의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 노래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쭉 소개가 되는데 자, 몇 구절만 따와봤어요. 8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오늘 400명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훗날 이렇게 용맹을 발휘하면서 다윗을 도운 장수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단번에 800명을 상대하는 굉장한 사람 아니에요? 굉장한 무용담 리더십 아니겠어요? 또 18절에 보시면 또 스루야의 아들 요담의 아우 아비세니 그는 그 세 사람이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우리가 이제 요압 이제 이 아비세 이런 분 이름은 자주 들었던 이름이기도 한데요. 다윗의 최측근 중에 하나인데 이 아비세 같은 경우는 창을 들어서 300명을 상대했다. 그러니까 이런 800명 상대하고 300명 상대하고 이런 사람이 400명이 왔다면은 도합하면 몇 명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0명이 나중에 다윗의 큰 군단이 되면서 다윗의 왕조를 세우면서 다윗 시대를 만들게 된다는 큰 계기가 되는 것을 본다고 봐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에게 올 때만 해도 쓸모없어 보이고 버려진 것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다윗이 잘 품어서 추스리니까 이런 인물들이 나오게 된 것은 참 놀라운 일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인맥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좀 특징을 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모여왔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다윗이 공개 채용한 거 아닙니다. 원하지도 않았고 근데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우리 다윗한테 가자. 다윗이 필요해. 그러면서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400명인데 그런 책 제목이 있잖아요. 사람을 모으게 하는 리더가 있고 사람이 흩어지게 하는 리더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얻는 리더가 있고 사람을 잃어버린 리더가 있는데 이 다윗은 사람을 얻는 리더였구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 사람을 얻는 힘은 무엇일까? 이걸 이제 묵상을 좀 해야 되겠지 않겠어요?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길래 사람들이 모여오는 것일까?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는 것일까? 우리가 늘 다윗과 이제 비교할 때 사울 얘기를 하는데요. 사울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물론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국고를 가지고 사람을 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갈 때마다 이렇게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좀 쓸만한 사람들이죠. 사람들을 부지런히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부지런히 사람을 찾아 모았고 모집을 했고 다윗은 자발적으로 모여온 것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도 반전이 일어나요. 사울이 힘세고 용감한 사람 불러 모아서 나랏돈을 주면서 녹을 먹였는데 마지막 사울이 가장 어려울 때 아무도 돕지 않았어요. 이름도 나타나지 않아요.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나랏돈을 먹고 사울이 불러줬는데 이 신하들이 정작 사울이 필요로 할 때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왜 이 힘센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이
왜 사울을 돕지 않고 숨어버린 것일까? 안타까운 일이죠. 어쩌면 이 사울이 채용한 사람들은 사울이 나를 이용하는구나. 돈을 주고 이용하는구나. 그러면서 사울과 거리가 생기고 사울에게 등을 돌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은요, 이용당한 느낌이 들면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좀 달랐어요. 다윗은 자발적으로 왔고 또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들을 품어주잖아요. 이것이 뭔가 이제 결정적인 차이점인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는 것 있죠. 아버지가 인도하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온 것은 내가 온 거예요? 아버지가 인도해서 온 거예요? 우리 장로 교인이라면 내 의지도 있죠. 나 기도회 갈 거야. 내가 선택하고 내 의지도 있지만 우리 장로 교인이라면 내게 교회 갈 마음 주시고 의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의 주권이시다. 아멘. 그 장로 교인은 내 의지, 내 결단을 강조하지 않아요. 주님의 주권을 높이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해요. 다윗에게 400명이 온 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사람이 오고 채워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과연 마지막까지 도움을 주고 충성할지는 몰라요. 사울의 사람일지 다윗의 사람일지 다르잖아요. 사울은 도움이 될 줄 알고 쓸만한 사람을 모았는데 도움이 안 됐고 다윗은 쓸모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게 인생이 그래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복된 만남이 있고 어려울 때 도울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자, 두 번째 오늘 묵상할 말씀은 이제 버려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인데요. 오늘 소개되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는 사회에서 버려졌다고 봐야겠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소외당하면서 그 다윗에게는 참 부담스러운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과 사귀어보고 이 사람들을 추스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안에 놀라운 은사가 있고 용맹성도 있으면서 인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독교는 모든 사람은 형상대로 지어졌다. 아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존귀하다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을 닮은 어떤 기질과 재능과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 다윗을 본 사람들이 쓸모없어 보이고 자격 없어 보이고 그런데 이제 상대해주고 품어주고 지내다 보니까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용맹성도 있고 은사도 있고 일꾼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다윗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좀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 육신을 따라 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교인들을 서로 상대하고 직장 사람 만나고 이웃들을 만날 때 육신을 따라 알고 지낸다는 건 뭐예요? 육신은 뭡니까? 사람의 외모를 보는 거예요. 키가 얼마인지, 뚱뚱한지 날씬한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출신 학교가 뭔지 물어봐요. 어느 학교 나왔냐 물어봐요. 그리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 차를 타고 오면서 사람을 판단해요.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지위가 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치명적인 것은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구도 육신으로 봤다고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자기는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고 율법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출신, 이런 자기의 육신의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 보니까 갈릴리 촌 사람인 거예요. 무슨 갈릴리 인물이 납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갈릴리 사람이네. 아버지가 목수야? 아, 그래, 그런 집안이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죄인들하고 어울리잖아요. 율법을 어깁니다. 안식일을 어깁니다. 에이, 저런 양반이 무슨 메시아야. 육신으로 판단을 하니까 기독교를 학대하면서 대적했잖아요. 사람을 육신으로 보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을 만나고나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는 것은 사람을 육신으로 보던 관점을 바꿨다는 거죠. 이제는 사람의 외모를 보잖아요. 출신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 이런 거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게 될 거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 갈릴리에도 인물이 나오는구나.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율법을 혁신하신 거구나. 관점이 바뀌니까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육신에 속한 자인가 영에 속한 자인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길 바라고요. 사람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에게는요, 과거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과거를 알아야 그 사람의 본질이 나오고요. 그리고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미래의 장래성과 잠재력도 있다는 것도 볼 때 그 사람의 진정성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태초에 선택받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선택하셔서 불러냈는데 그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한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안 둡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나가서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울고 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가만히 안 있죠.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함부로 하고 판단하게 될 때 어떻게 할지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배워야 할 점은 사람을 보이는 걸로 전부 보지 않고 그 장래성을 보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존경을 보면서 품어주었을 때 그들이 버려진 자가 아니라 다윗의 위대한 공신들이 되면서 왕조를 이루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희 모두도 한때는 버려진 사람들이고 소망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상을 되찾고 택함받은 존귀한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버려질 사람은 없고요, 함부로 될 사람은 없어요. 사람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은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말씀인데요, 다윗은 그들과 그냥 친구가 된 게 아니에요. 같은 동급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들을 지도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훈련시키는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한 거 보면 이 다윗은 전형적인 담즙질의 소유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 기질이 남을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남을 이끌면서 지도하고 훈련해서 파견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다윗이었음을 보게 되는데, 과연 다윗은 어떤 스타일의 우두머리였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면서 다윗이 공부할 이유가 되는데요, 계속 관심을 갖고 금요기도에 참여하면서 다윗의 리더십을 잘 배우시고 은혜 받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다윗은 어떤 지도자였길래 이렇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이 모여와서 인물이 됐을까? 그 다윗은 이렇게 버려진 자들, 쓸모없는 사람들을 쓸모있게 만들고 소중한 그 재능들을 일깨워주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면 얼마나 필요해요, 그죠? 여러분, 꽃이 있는 곳에 벌은 모이게 돼 있어요. 그 다윗은 향이 있기 때문에, 뭔가 향이 나기 때문에 벌들이 오듯이 사람들이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키워달라고, 나 좀 훈련시켜달라고 모여온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뭘까를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어요. 더 많을 수 있는데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봤는데, 한 가지가 다윗에게는 공감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감. 한번 따라 합시다. 공감. 공갈이 아닙니다. 공감. 그러니까 환난 당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환난은 뭐며 원통은 뭐며 빚지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를 버렸어. 그리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런 감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사정을 들어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잖아요. 이 다윗의 공감 능력은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심리학을 전공했나요? 상담을 배웠나요? 이 공감은 경험과 무관하지 않아요. 다윗을 보면 어린 시절이 차별을 받았잖아요. 비록 가족이지만, 작은 공동체지만 부모로부터,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넌 저리 가, 넌 필요 없어, 넌 낳지 말아야 해야, 이런 차별을 받고 소외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외당한 사람들, 무시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알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차별과 서러움을 겪으니까 양들하고 친했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양들하고 친하면서, 양들과 대화하면서 니들밖에 없다, 그러면서 나도 양이 되고 싶어,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런 경험이 이렇게 공감하는 능력을 갖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경험이, 우리 인생의 경험이 은사입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을 키우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이 참 놀라운 것이 성공만 하게 하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질병도 없고요, 사건 사고도 당하고요, 거절도 당하고요, 왕따도 당해보고, 실패도 하고요, 버림도 받아보고요, 배신도 당해보고요, 재산도 잃어보고요.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걸까요? 좀 잘 되게 하시지, 왜 이렇게 뜻대로 안 되게 하면서, 꼬이게 하면서 힘들게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사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 경험들을 잘 추스리고 수용하게 되면 은사가 돼서 공감 능력이 탁월하게 되면서 다윗처럼 훌륭한 리더십을 갖고 우두머리가 돼서 큰일 할 수 있는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도 없고 거절당한 적도 없고 승승장구하면서 늘 잘 되는 사람이 리더십이 좋을 것 같죠? 공감 능력 별로 없어요. 공부를 늘 잘한 사람은요, 자기 자식 공부 못하잖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너 왜 공부를 못하냐? 아빠는 그런 적 없는데. 그러면 멀어지는 거죠. 그래, 잘났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왜 아파? 이해할 수 없어. 근데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 마음을 공감해요. 같은 말을 해도 위로가 되는 말을 하죠. 제가 아는 제자 중에 한 명은 자매인데 사수를 했어요. 사수를 해서 서울대 간호학과를 갔는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수 간증을 하는데 거기에 삼수도 있고 재수도 있었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 믿는 줄 알았는데 저 언니는 사수를 하니까 그 언니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재수도 삼수도 사수도 간증이 되고 은사가 되는구나.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5번이나 바꿨잖아요. 그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그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얼마나 은사가 되는지, 가정 사역자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실패와 아픔이 다 은사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과 원통함과 이런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공감 능력이 되면서 은사가 되는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서 이 원통함, 이 상처, 이 아픔들이 싸매어지고 씻어져야 돼요. 주의 보혈로 씻겨져서 내 삶의 모든 경험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허락하신 걸 받아들이면서 수용하게 될 때 비로소 은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표적이 나타나요. 이 불쌍히 여기는 게 공감이거든요. 힘들구나, 아프구나. 그러면서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렇구나.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판단하지 말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구나. 그렇군요. 그 말이 공감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의 이제 리더십을 배우면서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하지 말고요.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그랬구나. 이제 아랫사람이면 그랬구나. 그랬니? 그리고 이제 동등격이면 그랬군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고 리더십을 갖게 되는 실마리가 돼요. 그렇구만만 잘해도 부부 사이가 좋아져요. 애들하고 관계가 가까워지고요. 직장 관계 새로워지고 교회 관계 확 달라지는데 이 말할 줄 모르니까 공감 능력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오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으로부터 공감 능력을 잘 배우시면서 이 금요일을 통해서 공감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지면서 어디 가서나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다윗이 400명과 이제 이렇게 공감 능력이 나뉘어지면서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되찾고 새로운 삶을 살면서 다윗을 돕게 되잖아요. 이 공감이 모든 걸 새롭게 하는 실마리가 됐다는 것이 공감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밤에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나눌 것은 이 다윗의 리더십은 이 부하들을 인격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전쟁 중에 다윗이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부하들한테 그냥 넋두리 같이 물이 먹고 싶다. 저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는 그 물이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고 다윗은 변방에 쫓겨가 있는데 그 물을 마시고 싶다 그러니까 부하 중에 한 명이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 다윗이 그 물을 받아들고 그 먹었으면 다윗은 잘못된 리더십이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물을 받아들고 먹지 않고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이 물은 물이 아니라 부하의 피구나. 그러면서 먹지 않고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그 물을 길어온 부하가 다윗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던 측근들도 다윗을 다시 보는 거죠. 사람을 사람답게 보는구나. 부하라고 함부로 하고 권력을 남용하면서 갑질하지 않는구나. 부하를 한 사람 인격체로 받아주면서 품어주는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회사에 갑질이 막 많아지고 폭행이 많아지면서 이제 정부가 이제 이 폭력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부하 직원에게 반말하는 것, 니라고 말하는 것도 폭행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무조건 존댓말하는 게 좋고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고발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지위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부모님이라고 애들이 존경하지 않아요. 부모다워야 하고 목사다워야 하고 상급자다워야 된다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저는 이 에피소드에서 저는 다윗에게 인간미가 있구나. 일보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생명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는 일 때문에 그냥 일 시키는 사람, 월급 중 일 시키는 사람이고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정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아는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사람이 왔구나. 그래서 오늘 이 다윗에게 있었던 이 공감 능력, 그리고 한 사람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사람을 모형해서 배우게 됐는데요. 제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서류를 쓰는데요. 두 번을 쓰게 돼서 이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추천자 3명을 써오라고 그랬는데 내용이 복잡하더라고요. 누구를 부탁해야 될까? 선배 1명, 친구 1명, 뭐 목회자 이렇게 돼 있던데.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이제 MTC 훈련을 가기 위해서 또 추천서를 내라는 거예요. 3명을 또 하라고 그래가지고 누굴 또 추천서를 써야 될까? 제 아내도 따로 또 해야 되고 저도 해야 되고. 근데 쭉 관계를 돌아보니까 제 얘기를 듣고 기꺼이 써주겠다. 그러면서 막 써준 사람이 저 과장이 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못 산 건 아니구나. 이렇게 어려울 때 기꺼이 추천서를 써주면서 이렇게 도와주려는, 그러면서 어려운 길 간다고 인정하면서 격려하는 모습에 위로가 된 기억이 나는데, 지금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사울처럼 육신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는 않는지, 그러면 사람은 떠나갑니다. 근데 다윗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공감해주고 사람 대접하면 사람이 도움을 주고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버려진 사람들,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 데려다가 우두머리를 만들고 인물을 만들어서 다윗의 왕조를 세워가는 것이 참 다윗의 남다른 점인데, 오늘 저희가 교회에서 목장도 맡고 위원회도 맡고 또 아이들도 맡고 부서를 맡았잖아요. 다윗 정신을 실천하세요. 우연히 맡은 것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너도 한번 사람을 얻어봐라. 그런 뜻이 계셔서 역할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역할을 통해서 사람을 얻으시고, 사람이 찾아오는지 도와주려고 하는지 내가 찾고 다니는지 돌아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벌이 꽃의 향기를 보고 찾아오듯이 여러분의 공감을 듣고 여러분의 인격을 보고 찾아오게 하는 체험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맡은 사역이 부흥도 경험하고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교회만이 아니고 집안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다윗의 정신을 가지고 사람을 챙기고 살려내는 리더십을 갖기를 바라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간구가 주 앞에 상달하면서 다윗 정신을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 한 장 부르고 같이 기도 한 시간 갖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택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보혈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